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도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 중에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부자 청년을 만나신 일,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 또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이런 것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21장 1절에 가면 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영광스럽게 입성하십니다. 이 부분은 매년 종려주일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건너뜁니다. 그리고 입성하신 후에 21장 12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랬어요.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해요. 18절을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그랬거든요. 바로 앞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에 이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후로 별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맥락 없이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니까 이해하기를 어려워라고 하는 것이죠. 이른 아침에 지금 성으로 들어오셨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 어제 입성을 하셨는데 다시 성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주로 저녁에는 가까운 마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한 3km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에 가서 주무셨거든요. 베다니에는 예수께서 살리셨던 나사로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해가 저물어서 베다니로 갔다가 지금 아침에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는데 시장길을 느꼈다 그랬어요.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마침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는 나무였어요. 지금은 뭐 일부러 재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먹을 것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 사건의 줄거리입니다. 이 사건을, 이 이야기만 보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개팍하시고 심술궂은 분이에요. 시장하시다고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무가 죽게 만드냐? 더군다나 이때는 6월절이기 때문에 4월이란 말이에요. 4월. 그럼 무화과 나무는 5월에 익어요. 열매 맺힐 때가 아니에요. 나무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때가 안 돼서 열매를 맺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3쪽에 있습니다. 73쪽. 11장 1절을 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입성하신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으로 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성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셨어요. 또 성전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성전을 가서 둘러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마가복음의 지금 기록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나무를 저주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이렇게 마태복음의 순서하고는 좀 다르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랬어요. 장사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가 저물어서 12제자와 함께 다시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다 그랬어요. 순서가 좀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요 1박 2일의 사건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바로 가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베다니에 나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이렇게 1박 2일의 사건으로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을 가서 둘러보시고 해가 져서 베다니로 갔다가 다음 날 아침에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길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복음서의 기록이 좀 달라요. 이럴 때는 두 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성경의 기자들은 자기가 전하고자 자기가 듣고 보고 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후대 사람들에게 아주 잘 전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때로는 일부를 생략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본 것을 보충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첫날 성전을 정화하시고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 사건이 이렇게 나란히 나오는데요. 연결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맥락 없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나온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장하셔서 봤더니 열매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이 돼서 마치 배가 고프신데 열매가 없으니까 기분 나빠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되어 있다고요. 그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키워드가 성전과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면 첫날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고 그래서 성전과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중복이 돼요. 두 번 중복이 된다고요. 마가복음의 기자가 마태복음의 기자만큼 체계적이지 못해서 이걸 뒤섞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두 사건이 관계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일부러 섞어서 기록한 거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첫날 바로 성전에 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뭘 보셨을까요? 아니, 뭘 보셨을까 보다도 성전을 둘러보셨다겠죠.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그런데 뭐가 보였을까요? 예수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사람은 관심 있는 것이 더 잘 보여요. 똑같이 사물을 봐도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성전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셨다고요. 그런데 성전에 탁 올라가서 봤더니 일부러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눈앞에 펼쳐 있는 장면이 소,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 환전상들, 이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일부러 보시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셨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분노. 근데 11절을 보면 그날은 이미 저물어서 그냥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왜 화가 나셨어요?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입니까? 아니,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담이 두 개가 있어요. 성전이 있으면 성전 밖으로 이렇게 바로 성전에 거의 인접해서 담이 쳐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또 큰 담이 있어요. 이 밖에 담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가로 300m, 세로 500m 정도 되는 큰 담이에요. 이렇게 성전에 뜰이 두 개, 담이 두 개니까 뜰도 두 개겠죠. 그래서 성전 안뜰, 성전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성전 안뜰이 있고 성전 바깥뜰이 있고, 이 바깥뜰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이 바깥뜰을 소위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뜰. 왜 그러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회심했다고 봐야죠. 대부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우상 섬기다가 회심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은 소위 성경에서 경건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은 물론이고 안뜰, 성전 안뜰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깥뜰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장사하는 난장판으로 바꿔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아마 이것에 화가 나셨을 거예요. 이방인들이 장사하는, 예배 드려야 될 그 장소를 빼앗겼다. 제사장들이 그 장소를 빼앗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장사하는 것도 문제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할 수만 있으면 올라가요. 어떤 사람들은 전국 다른 나라에서 오기도 해요. 신명기를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제물로 드릴 동물들을 각자 가지고 와야 돼요. 각자 가지고 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가축이어야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집에서 떠나올 때 소나 양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며칠씩 걸려서 오는 도중에 처음에는 흠이 없는 가축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오는 과정에 흠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서 제물이 될 동물을 사서 성전에 가지고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멀리서 살 필요가 있냐, 더 편하게 그냥 성전 뜰이 넓으니까 여기서 살아. 아마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방인의 뜰에서 가축을 팔도록 허락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 이것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돈맛을 보게 됐어요. 공짜로 그 자리를 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릿세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상인들은 자릿세를 냈단 말이에요. 그 독점권을 받았어요. 폭리를 취하기 시작했죠. 밖에보다 더 비싸요. 그러면 사람들은 밖에서 사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이 자기 몫이 줄어들어요. 많이 팔려야 많은 배당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말을 들어보면 6월절에 25만 마리의 양이 팔렸다 하거든요. 상당히 이권이 컸을 거예요.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온 것은 불합격, 성전 뜰에서 산 것은 합격, 이렇게 했단 말이죠.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간에 빈대가 사라진다고. 제사장들이 돈 맛을 본 후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돈을 버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또 이제 환전상 이야기입니다. 환전상은 왜 있냐면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1년에 성전세를 내는데 반세겔씩 성전세를 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는 로마 화폐지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로마 화폐인데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드릴 때는 드라크마로 드릴 수가 없어요. 세겔로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드라크마에는 시저의 상이 이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시저가 보기 싫다는 거예요. 시저는 우상숭배자고 더군다나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염된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다. 그래서 세겔로 바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 뜰 안에서 환전을 했다고요. 환전을 하는데 이 환전상들은 제사장들에게 자리세를 냈기 때문에 제사장도 이렇게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시중보다 높은 환율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착취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보다는 돈을 모으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뒷전이고 돈이 먼저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재물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분노하신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한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권력자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재물을 탐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고 무슨 모습이었을까요? 강도의 모습이었다. 강도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야 이 강도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탄식을 하셨어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간접적으로 거기서 일하는 강도의 소굴에서 일하는 사람이 강도이듯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이 아니고 강도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 성전에 가셨다가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냥 배단위로 가셨다 그랬어요. 잠이 제대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대인이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으면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아마 뜬 눈으로 예수님께서도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을지도 몰라요. 성전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오염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이 당시에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잘 살고 있는 제사장들로 인해서 착취를 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을 거예요.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이놈들 가서 가만 안 둬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니까 서둘러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신 거예요. 가는데 보니까 여러분 무화과나무 다 보셨죠? 무화과나무가 보이는데 무화과나무 잎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웬만한 나무는 잎이 아주 무성하게 보인다고요. 나무는 잘 안 보이고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보여.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예수께서도 뭐 이거 다 알죠. 5월에 무화과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다 아시죠. 그때는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거 아시죠. 가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셨어요. 뭘 보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이 나뭇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셨어요. 거기에 다른 형상이 겹쳐져 보이셨을 거라고요. 뭐가 보이셨을까요? 성전이 보이신 거예요. 성전이 다 겹쳐져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죄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14절에 예수께서 그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화가 나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에요. 때도 아닌데 열매 맺지 못했다고 나무를 타다면 그 말도 안 되죠.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주신 비유였다는 거예요. 비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멀리서 볼 때 잎사귀가 무성하고 정말 좋게 보였어요. 가까이서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제사장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정말 멋지게 보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 모습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 매우 후줄근한 모습,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제사장들은 멋진 옷을 입고 거루같이 이렇게 다녔으니까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러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고 가난한 백성을 착취하는 강도 소굴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직위를 통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강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와 같이 본질을 상실한 종교에 대한 분노였어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때도 안 됐으니까 열매는 당연히 안 맺죠. 그거 뭔 화가 나겠어요. 본질을 상실한 종교에 대한 분노, 그거를 무화과 나무에 표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계시면서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 거룩한 곳이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성전이 더 필요할까요? 그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을 착취하는 제사장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없어져 버려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어요.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이 티투스 장군이 고생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른 것은 금방 점령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꾸중도 많이 들었겠지요. 자존심도 굉장히 상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을 때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건물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그리고 화가 좀 가라앉은 다음에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네.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다 추방해버리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버려요. 지금 남아있는 소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서벽, 예루살렘 성전 서벽만 지금도 일부만 남아있죠. 나머지는 완전히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허물어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그때까지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한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를 떠올렸다고 그래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이 없어져 버렸는데 제사장이 뭐 필요하겠어요? 물론 제사장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학살당하기도 하고 해외로 추방당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 사건을 기억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를 떠올렸다고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타락한 제사장들과 성전이 겹쳐 보였던 것처럼 후대 사람들은 형편없이 허물어져 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겹쳐서 봤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 일어난 사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에도 또 우리들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난한 성도를 돕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헌금이, 이 신약시대에 헌금이 생겨난 이유가 연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 모으는 것부터 헌금이 시작됐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은 관심도 없고, 가난하든 부자든 그냥 쥐어짜가지고,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헌금했다고 아무리 가난해도 11조는 기어이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헌금 쥐어짜가지고 그 돈으로 하는 것이 예배당 건축하고 있다고 해요.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다, 이 말이죠. 광주에도 수천억까지는 몰라도 수백억 된 건물들은, 예배당 건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져 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가 다 문제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예배당 건물을 지으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오늘 보신다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또 본질을 상실한 성전 똑같이 보실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입만 열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진실한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역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어요. 오늘날에도 적용이 돼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됐던 때도 있었어요. 교회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었을 때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쩔 거냐? 우리 교회는 괜찮을까요?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인간은 늘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내 신앙이 타락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늘 자기 성찰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기 개혁을 하고, 그래야 교회가 나아져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언제 어느 순간에 바뀔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타락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언제 우리 신앙이 타락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자신들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도록 늘 자기 성찰, 자기 개혁이 끊이지 않고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 불러주셔서 참으로 귀하고 귀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주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주님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이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데, 이 교회가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자기 개혁하고 자기 성찰하는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일깨워 주셔서 고치고 아름다운 교회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